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이 택함에 담긴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이 말을 성경은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 말이죠. 오늘은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이미 그 운명이 정해졌다고 하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즉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는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 나누이니라 하셨고, 또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이 둘의 운명이 나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의 운명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의미로 예정론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구원에 관한 수많은 질문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스마엘의 후손들, 즉 세상 나라는 왜 존재하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원래 이삭의 후예들, 즉 유대인만을 선택하는, 누군가는 선택하고 누군가는 배제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을 다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걸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나갔던 모든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이 구원이 흘러가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 만들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다면, 그럼 여기에 왜 누구는 선택받아 구원을 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해서 유기되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는가? 그것도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들의 운명을 아예 미리 딱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가 말이죠. 이 하나님이 나누신 바로 이 예정 때문에, 그러면 에서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애초에 선택받지 못하기로 딱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고, 야곱은 그냥 막 살아도 결국 그는 선택받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을 얻는다는 건가? 이거야말로 진짜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애굽 왕 바로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게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2절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자, 여기서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는 건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배반당해서 팔리시는 것, 이건 말하잖아요. 즉 이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이미 작정되었다, 예정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에서의 이 예정에서부터 이들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예 처음부터 구원에서 탈락하기로 예정된 존재들이 있었다는 이런 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아니, 원래 다 구원하시려고 했다며, 그런데 왜 누구는 구원받기로 하고 누구는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미리 그렇게 못 박아서 예정해 놓으셨는가? 그것도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말이죠. 이렇게 보면 어쩌면 이들 모두 다 자신의 의지와는 사실은 상관없이 미리 그렇게 하도록 예정된 대로 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완악하게 만드셨으니 그렇게 한 거고, 배신하도록 예정하셨으니 그렇게 한 그 죄뿐인 거죠. 그렇다면 예정된 대로 행한 이 바로나 가룟 유다나 오늘 본문의 이 에서를 과연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만나는 이 지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논하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이 예정은 하나님 당신의 이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예정된 것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는 왜 그런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하나가 인정되면 하나는 절대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는 부정되는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허용과 그 계획 아래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인간이 만약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 어떤 것에도 구속되거나 제한받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다 결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개념은요, 우리의 인간의 눈에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상호 배타적인 이 개념으로 서로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논리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음에도 우리의 구원에서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두 개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두 개가 보장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심각한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이 부정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구원을 감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자유가 부정되면 하나님은 인간을 결코 심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부정되면 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죠. 내 의지와 내 노력이니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고, 반대로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가 부정이 되면요,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대로 한 것이니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심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서로를 조금도 손상시킴 없이 100%의 하나님의 주권과 100%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우리를 심판하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에 대한 그 구원과 이 심판은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벽하게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논리책에서는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이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논리의 그릇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고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가 가진 이 이성의 체계에서는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논리 개념이 없습니다. 이것을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사실은 그동안 이런 본문이 나올 때마다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도 들을 때는 그런가 하다가 또 지나면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이것이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계속 남게 돼서 질문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나올 때마다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자, 신학적인 그 설명들, 복잡한 개념들은 다 배제하고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구원을 받거나 혹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를 손상시키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되어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을 만들어내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 거고, 인간은 아무도 이것을 부당하거나 이것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무조건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상해도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꾹 참고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할 만큼 최대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설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100%와 야곱과 에서의 이 각각의 자유의지 100%가 서로를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서로 100%다 보장되면서 하나는 구원으로 하나는 심판으로 이끌고 가셨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려고 하는 이야기인지를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혼동과 의문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딱 선언해 놓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에서는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미워하셨다고.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이미 그의 운명이 정해졌다고 먼저 이 말을 딱 해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 이야기를 이어서 적어 놓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팔았다는 겁니까? 지금 당장에 자신의 배고픔 때문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에서의 자유의지잖아요. 자, 여러분, 이건 에서는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미워하셔서 버리셨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믿어보려고 구원 얻으려고 해도 그 운명이 그렇게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이 장자권, 이 구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이 자발적인 의지로 이 구원을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죽과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자면 구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복음보다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당장의 어려움, 이 문제 해결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자기의 의지대로 그걸 선택했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을 보십시오. 이 순간에 여기에 그 어떤 예정의 힘도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바로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주권이 에서의 자유의지와 만나게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의 운명을 결정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그 어디에, 성경의 그 어디에에서는 자기는 믿고 싶었는데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선택받지 못해서 미리 그 운명이 예정되어 있기에 억지로 장자권을 팔게 되었다고 말하는 대목이 그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완전한 100%의 전혀 손상받지 않은 전적인 자신의 자유의지였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에서들을 심판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다만 하나님은 이걸 미리 다 아셨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전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성경에는 예정하셨다라는 이 말로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 모든 인간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뭔가를 선택하고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심, 이 주권과 우리의 자유로운 이 선택이 어떻게 만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선택과 결정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설명을 할 때마다 늘 드리는 예시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특별 새벽기도를 했잖아요. 특별 새벽기도를 작정하고 5시에 알람을 딱 맞춰 놓습니다. 다음날 아침 여러분이 이 새벽기도를 나갈지 안 나갈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당연히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요. 다 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퍼질러 자는 것으로 다 그걸 아신다면, 그런데 나는 분명히 나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막 뭔가 가위에 눌리듯이 못 일어나게 해서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뭔가 나를 탁 내리쳐서 기절시켜서 못 나가게 하십니까? 아니죠. 자명종이 울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못 간다는 걸. 이걸 주권이라고 혹은 예정이라고 말을 해보십시다. 자, 그런데 딱 시간이 되자 울렸어요. 자명종을 딱 끄면서 그 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내 머리에 드는 겁니다. 아, 오늘 회사 가면 할 일이 많은데, 오늘 저녁에 또 회식도 있는데, 아, 약간 몸이 좀 안 좋은데 갈까 말까를 생각하는 거죠. 에이, 오늘은 쉬자. 나중에 유튜브로 그냥 보자 라고 자리에 눕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누구의 의지인가요? 바로 내 의지란 말입니다. 내 의지로 벌떡 일어나서 그래도 가야지 하고 선한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냥 포기하고 자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만나면서 우리의 그 행동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지점이란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둘이 전혀 서로를 제한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내 의지로 선한 결단을 행하기도 하고 악한 욕망을 채우기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에서와 바로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이 실패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 아심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고, 두 번째는 동시에 이것은 그들의 전적인 의지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완악한 마음으로 악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적대적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신비롭게 하나님의 이 경륜 안에서 조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함 없이 자신의 뜻, 자신의 이 주권을 사용하고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와 바로는요, 하나님이 배신하도록 완악하게 하도록 그렇게 이미 운명 지어져 있어서 예정해 놓으셨기에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의 이 완악하게 하셨다, 그들을 예정 이렇게 팔도록 작정해 내셨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해석해야 합니다. 유다는요, 그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어요. 자신의 야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그를 이렇게 평가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는 이미 그 전부터 마음속에 이 죄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요. 그래서 그전에도 슬쩍슬쩍 돈꾀에 손을 댔던 겁니다. 바로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예수를 팔았던 거예요. 예수를 팔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자 아무 생각 없이 의지 없이 판 게 아니라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판 거예요. 바로의 경우는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사실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완악하게 된 게 아니라요, 이 이스라엘의 아까운 노동력을 그냥 보내기 싫었던 겁니다. 만약 이렇게 그들을 그냥 내보낸다면 자신의 통치력에 치명적인 오점이 되겠죠. 바로 이것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보내지 않으려고 완악한 이 행동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왜 하나님이 태중에 미리 운명을 정하셨다느니, 그들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느니, 이 모든 것이 다 작정대로 된다느니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세우신 계획이 다 있고 그걸 다 아시는데 그대로 당신의 주권대로 결국 그렇게 될 건데 그냥 그렇게 하시지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렇게 복잡한 경로를 통해 당신의 뜻,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의지라는 게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잖아요. 매우 불안합니다. 얼마든지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왜 인간이 실패할 수도 있는 그 여지, 이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말이죠. 자, 이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 형상 중에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지예요. 즉, 이건 우리를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달리 당신과 같은, 당신을 닮은 그런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친백성이 되게 할 거다라는 것을 천명하셨어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돌이나 바위나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그래서 그들과 이 인간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는 이 관계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인간들과 하신 게 뭡니까? 계속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당신과 언약을 맺게 하셨던 거예요. 인간과 함께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시기를 원하셨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형상의 일부인 이 자유의지, 뭔가를 내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가 만약 없다면 이런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딱 예정되고 프로그램 되어져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것도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 다 포기하고 너를 선택했다는 것. 자신의 전적인 의지와 감정과 결단이 들어간 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돌멩이처럼 가져다 둔 곳에 옮기지 않으면 그대로 항상 가만히 있는 거라면 그러면 타락이나 실패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는 이 선택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보장됨이 없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주고받는 그 관계, 그 창조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자, 이번에는 에서의 경우는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방향이죠. 이 에서의 경우와 반대로 야곱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어떻게 야곱에게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자유의지가 만나게 되는지요. 자, 야곱 역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저절로 나중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 일생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일생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태중에 너를 이미 선택했다라는 말을 해놓고 그의 일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그도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살아갑니다.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도 하죠. 자,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설득이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요. 이 하나님의 설득이 성경에 소개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야곱의 전 일생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가 살았던 그 험악한 세월들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설득은 야곱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에서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 설득을 끝끝내 거부하고 거기에 설득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에게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이제 사랑함으로 비로소 자신의 아들들에게 바로 이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설득으로 자신이 받은 이 복의 가치를 알게 되고 이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야곱의 경우에는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냥 애초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저절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서보다 훨씬 더 험악하고 고달픈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예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말입니다.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결국은 안 되는 것이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은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이런 오해, 이런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인생을 자신을 따라 동쪽으로 향했던 모든 그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바로 이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통해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고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이렇게 세팅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길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이 과정을 말입니다. 고로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바로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 자유의지를 점점 하나님의 그 주권, 그 계획에 맞춰가게 되고 결국은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고 그것이 영원히 우리가 누릴 그 천국의 삶인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이 둘의 차이, 이 괴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니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어지지 않아서 계속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니 그 속에 갈등과 고민과 번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택에서 이 갈등과 이 고민, 이 걱정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두고 기도할 때요. 뭔가 하나님의 음성은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내 판단에, 내 생각에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 거죠. 이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뭔가를 두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며 순종에 다다르는 이 과정이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둘이 같아지게 되면요, 그러면 그 어떤 고민과 그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기꺼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 손을 들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될 때, 승복하게 될 때요, 기꺼이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내가 결정했을 때, 여러분 그때 내 심령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평안이죠. 마음의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천국이고 이것이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니까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선한 것으로 돌아온다는 걸 하나님의 온전히 설득당한 그 상태, 그것이 완전히 믿어지는, 하나님 마음처럼 믿어지는 그 상태가 되니까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정론에 대해서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미 태중에 두 운명이 나뉘었고 그들의 운명이 이미 정해졌다는 이 말, 이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정론에 대해서 미리 정해 놓았다. 여기서 이 미리 정함, 여기에 항상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하면 누군가는 구원으로 누군가는 탈락으로 이미 그 운명을 정해 놓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항상 이해하고 이렇게 예정론을 이렇게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전생의 코스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란 우리에 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택했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바로 이 예정에 담아서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선택하고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성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뜻으로 쓰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 예정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한 인간을 출생시키고 이 세상에 보낼 때요, 그를 어느 지점, 어느 수준까지 도달시키고야 말겠다는 이 목표와 그 계획 아래서 출발시킨 분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다른 엉뚱한 선택을 하고 곁길로 가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계획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이 자유의지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를 그것으로 끝장내지 않으시려 했던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계획, 이게 뭡니까?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미 그 속에 세우신 이 예정하신 그 계획이 뭐예요? 우리를 잘 그렇게 살게 해서? 아니죠.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이 십자가로 우리를 결국 구원하시겠다는 이 주권적인 계획, 바로 결국 하나님의 목표를 이룬다.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룬다. 이게 바로 이 예정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예정이란 원리를 왜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혼돈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오해가 없는 거예요. 예정이란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걸까 아닐까, 나는 선택받은 걸까 아닐까, 이걸 한번 곰곰이 알아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을, 너희를 구원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설명하려는 이 의도 속에서 도입된 용어라는 겁니다. 보세요.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가변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 하겠냐 말입니다. 막 은혜 충만해서 잘 살 때는 그래 나는 구원 얻었다 구원이고, 그러다가 은혜 떨어지면 그럼 바로 지옥인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의 이 구원은 불안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좋으신 구원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늘의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내가 창세전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너를 향한 나의 구원의 계획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는 이 확신의 말을 주기 위해서 나온 말이 바로 성경의 이 예정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고로 예정은 우리를 불안케 하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의 확신을 위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이 속성에 근거하여서 자신들이 얻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보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모습을 보고 나의 구원의 유무를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나의 구원을 확신하시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예정의 교리는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정 교리의 오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 예정 교리는 우리에게 큰 확신과 위안을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모든 걸 다 이해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정 받았나? 구원받았나? 선택받았나? 아니냐? 이 고민이 아니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과 나를 향한 그 분명히 세우는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과연 그 계획이 무엇일까? 나를 지으신 그 목적, 나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그 일은 무엇일까? 나를 무엇하라고, 어떤 존재가 되라고 부르셨는가? 그걸 위해 어떤 내 의지, 지금 내 어떤 의지를 들여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 이 목적, 이 목표가 거기에 나의 의지를 설복당하는 바로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주권은요, 우리의 삶 곳곳에 모든 영역 속에 다 있습니다. 나의 가정 속에, 우리의 가족 속에, 내 직장과 이 교회와 사회와 내가 관계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요. 여기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무엇 하기를 원하신가를 고민하고 찾아서 바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 점점 되어가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력하며 하나님의 그 주권적 계획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요, 바로 여기에 설득당하십시오. 이 설득당하는 이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고민하며 살아야 할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 주권적인 그 계획,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감동된 내 의지와 하나님에게 설득된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이 주권이 동력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자유의지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그 사람이 되라고, 그걸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든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 소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요, 나의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게 기꺼이 감사함으로 내 마음과 내 뜻을 들여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뜻을 이루며 살라고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아십시다. 그러니 이제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주권을 향해 맞추는 이 일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은 내 속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나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내 자유의지를 지금 설득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향해서 설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나를 설득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걸 듣고 있어요. 왜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여기 나오는 에서의 케이스가 아니라 야곱의 케이스가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내 자유의지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말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십시다. 설득당하십시다. 내 자유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내 자유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소원과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제 내 구원을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예정은 이 모든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언인 겁니다.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가 무슨 일, 무슨 선택을 하기도 전에 나는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을 하시려 했던 거예요. 이제 내 구원을 확인받겠다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나아가십시다. 이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이 신앙의 일을 하십시다. 신앙은 내 의지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내 뜻을 기어이 관철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 의지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고 설복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기로 결심하는 바로 이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선이고 이게 축복이라는 걸 진짜 아는 건요. 이때 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이 주권이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그의 선한 결정에 설복당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예정하신 이 목표를 향해 출발을 시키신 거예요. 이 출발은 반드시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걸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일 아니라 이 신앙의 일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이는 이 일을 하십시다.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나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설득을 들으십시다.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뜻에 점점 맞춰 나아가십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을 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저의 구원을 불안해하며 늘 그것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표,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묻고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의지를 기꺼이 드리는 하나님,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